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영만리 호주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분명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아침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까지 보내주신 주의 목적과 뜻을 이루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순간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여 도와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자 원하는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선한 일들을 이뤄내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교회의 리더자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덕에 선전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리더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교회와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나서 3장 요나서 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1장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 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3장에서 똑같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같은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1장과 요 3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망을 치다가 풍랑을 맞게 되어지고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선택이 되어지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물고기가 삼켜지는 바로 인해져서 그 모든 잔잔한 파도는 잠잠게 되어졌지만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또 갇혀져 있는 이야기. 그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이 요나와 만남을 갖게 되어졌고 그리고 물고기가 토해내서 다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살게 된 요나 다시 똑같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니느웨 성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3장, 4장에서 이어집니다. 과학처 장관을 지냈던 두 번이나 지냈던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한국에 계십니다. 장로님이신데 예전에 이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근모 박사님이 인생 중에서 가장 후회하고 했던 그 후회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고 또 함께 지냈던 김재익 박사라고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지내왔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기회만 본 거죠. 고등학교 때부터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질 때까지 이 친구를 꼭 같이 교회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결국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된 이야기입니다. 친구 김재희 박사가 대통령을 수행을 하고 동남아로 떠나기 전에 이 정근모 박사가 친구랑 만나서 같이 이야기할 자리가 있었답니다. 그때 그 만남을 가졌을 때에
마음속으로는 그래, 이게 어쩌면 먼 길 가기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 자리에 친구만이 나온 게 아니라 또 여러 애도 친구들이 있고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만 마음에 각오하고 것을 얘기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 김재희 박사는 대통령을 모시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갔고 정근모 박사님은 중국의 회의차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들려지는 소식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웅산 폭발 사건이 들려진 거예요. 그때 이 친구 김재익 박사가 죽었거든요. 그 사실을 중국의 호텔에서 듣게 되어주고 중국 호텔에서 이 정근모 박사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었답니다.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면 친구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었었는데 참 그걸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 정근모 박사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삶 우리 가운데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거는 참 쉽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두 번째에 한 번에 더한 기회가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바다에 던져졌을 때 이미 죽은 존재와 같았을 거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그건 죽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회를 잡은 겁니다. 요나에게는 쉽게 얻어진 기회가 아니고 또 당연히 주어진 기회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나름대로 이런 말씀을 어제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들에게도 한 번에도 기회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 자리에서 뉘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아마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룻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도망을 치다가 한번 뒤돌아봤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소돔 기둥에 되어졌던 룻의 아내도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룻도 하나님을 믿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처럼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면은 더 나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면 만약에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목을 매서 했는데 그만 그게 끈이 약해져 떨어져서 살았다고 친다면 그러면 나름대로 회개하고 돌아지지 않았을까? 굳이 12명의 12번째 제자를 뽑을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기회라고 한다는 거는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어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하고 끝나버릴 수 있고 하나님은 요나 아닌 다른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낼 수 있잖아요. 꼭 요나만 필요한 건가? 얼마든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갔으면 그만한 죄를 값을 당해서 죽을 만도 하고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를 선택을 해서 니느웨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요나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표적은 목적은 니느웨 성에게 가서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요나 자체에게 목적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니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하신 것을 전달하는 그 일보다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은 그냥 요나 자신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져요. 그러면서 어저께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나름대로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어떤 일이나 사역이나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우리는 초점을 많이 맞추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 포커스가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세워 가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약에 당신께서 이루실 그 나라의 포커스를 맞췄다고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일을 얘기했을 거예요. 땅을 사라, 또 뭐 무슨 일을 해라, 뭐 집을 줘라, 나름대로 뭐 그렇게 일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아브라함하고의 신뢰성을 쌓아 나가는데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사용했어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한 거는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신뢰성이 쌓아져 가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낳고 키우고 하고 하는 걸 통해서 시작됐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고,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믿음 가운데 단단해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고로 오늘 우리들의 사역은, 우리들이 가지고 가야 할 목적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신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들이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가 되셔서 후회해 본 적이 없냐고.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에 대한 이 기회를 깨달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아마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한국에 돌아가서 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근데 제가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는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신학교를 할 때에 하나님이 두 번이나 겹쳐서 같은 꿈을 보여주셨고 그것에 대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당신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두 번, 세 번 겹해서 하나님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져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거푸어서 계속 들은 적이 있는가? 또는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음성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짚어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안에서도 꿈을 두 번이나 세 번이나 겹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루에 같은 말씀을 두 번, 세 번 들을 때도 있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신기합니다. 전화를 한 거예요. 아침에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하셨고 또 바깥 집에 가가지고서 나름대로 다른 어떤 말씀을 읽는데 똑같은 말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다는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킨 바가 되어졌던 그때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이 아침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요나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는 과정 가운데에 요나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를 두 번째로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 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다 저렇다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꾸짖는 분이 한 마디도 없어요. 야, 네가 거봐라. 너가 나를 피해서 도망을 쳤더니 이런 꼴 당하지 않냐? 너 왜 도망갔어? 나름대로의 질책하거나 나름대로의 꾸짖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그걸 보면서 하나님 참 뒤끝 없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나에 대해서 포커스를 붙잡고 있구나.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 가시는구나. 그가 실수를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도망치는 그런 일들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는 과거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비전을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우리들의 모습은 살아가다 보면 어떤 허물과 또 실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들춰내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 그 모세가 한 번은 이방 여인 구스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 자기 누이와 형이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리암과 그 아론은 하나님이 동생 모세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사역과 그 일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지? 왜 우리를 통해서 또 일하지 아니하시지?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부를 때 아론도 같이 불렀고 이 사역하는 모든 일들에 나도 같이 있었었는데 왜 모세만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거야? 하는 불만이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모세가 그만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 구스를 아내로 삼는 것. 이제 그들에겐 이게 뭐가 된 거예요? 허물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모세로 하여금 그 권위를 끄집어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서 하나님은 세 남매를 부르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하나님이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야단을 칩니다. 네가 모세를 통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불만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때 또 야단을 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벌로 문둥병, 나병을 겪게 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미리암과 아론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는 허물과 죄를 자꾸만 드러내어져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일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허물과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당신이 어떻게 해도 그를 덮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이제 경험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도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또 문제를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들이 먼저 이렇게 서먹서먹해지는 경우들이 많고 또 교회를 먼저 이렇게 이번 주에는 좀 못 가요라고 말하면 그게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배 못 드려요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중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미리 1년치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럼 성도들 가장 가운데 때로 이렇게 미리 연락이 와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번 주에는 좀 설교하기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해요.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마음이 좀 아픔이 있죠. 저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내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안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죄스러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죄책감 그리고 미안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미안한 마음보다는 그저 우리를 품어주는 마음이 더 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우리 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 도망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거예요? 오기만 해라 그냥. 누가 아버지의 모든 걸 다 갖고 갔더라도 괜찮아. 내가 받을 준비가 돼 있어. 너는 오기만 해.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요나서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사명을 주고 명령을 주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요나를 통해서 끝까지 무엇인가 하려고 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는 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각자의 직분자이고 각자의 하나님을 맡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다 보면은 실수도 할 때가 있고 허물이 보일 때도 있고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다 일일이 우리를 야단치거나 벌 주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청년들과 같이 지난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데 청년들이 하나씩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말 내가 벌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하면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알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잘못된 믿음 생활과 뭔가 좀 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상과 벌을 주시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시고 잘하면 뭘 주시고 못하면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와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품으시고 그 사람과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보다 그 일을 읽어내고 그 일을 해내는 그런 요나의 관심이 더 많은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나가 도망치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와가지고 그래 너 뭐 때문에 도망치려고 그랬냐? 야 너 내가 좀 너 짐 좀 덜어줄게. 내가 나 그럼 조건을 좀 다르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에게 처음에 했던 그 약속, 그 명령을 두 번째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제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요나를 알거든요. 첫 번째 명령을 받을 때와 두 번째 명령을 받을 때에 요나에게 없었던 것이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요나. 똑같은 명령이지만 첫 번째 명령 받을 때와 두 번째 명령 받을 때의 자세는 다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것 수준이 달라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은 나한테 짐이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켜낼 수 없는 어려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꺼이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을 알고 난 바울이 그러면 괜찮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자세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두 번째 기회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생각하고 깨달아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항상 여러분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